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 내가 이제 세상에서 방황 그만하고 이제 주일 성수부터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주일날만 되면은 참 피치 못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일주일 내내 운동하고 골프 치고 뛰어다니고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되면은 몸이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는 참 어려운 한 주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을 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싸움 속에서도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장기술이 많아도 그것을 사용하기도 전에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많은 싸움의 기술이 있지만은 그러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본기가 있단 말이죠. 기본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싸움의 기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기본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백전백승의 노장에게 당신은 일평생 어떻게 싸움만 하면 승리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백전노장이 이렇게 나는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21편 말씀의 주인공 다윗 왕을 보면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선한 손길이 그를 따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것처럼 그는 어떤 싸움에 나가도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벗어나는 일 없는 참 평안하고 안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승승장구했었던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의 기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본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21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예요. 전반부의 내용은 다윗 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후반부의 말씀은 승리한 왕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본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21편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이스라엘 간구를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잡히시는 그날 밤에까지도,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 특별히 사랑하고 또 챙겼었던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예수님의 모습은 무척이나 외로워 보였고 또 무척이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끼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정도 되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히 챙기는 제자라면
베드로처럼 정말 수제자라면은 그 자리 털고 일어나서 주님, 저희들이 좀 피곤해서 잠을 잤군요.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 또 잠에 빠져버렸어요. 왜 잤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잠에 들었을까? 특별히 이 수제자 베드로는 왜 잤을까?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는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칼이에요, 칼.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대신 칼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잤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기도보다 베드로는 칼을 택한 거죠.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니던 칼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칼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베드로가 준비했었던 칼을 빼서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잘라내잖아요. 여러분, 단칼에 귀를 잘라내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단칼에 귀를 잘라내요. 얼마나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연습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베드로가 믿었었던 칼은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닥쳐오는 시험을 그 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앞두고 또 많은 어려움을 앞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칼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기술의 칼, 자기의 경험의 칼, 그리고 인맥의 칼, 또 여러 가지 칼을 품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효과는 잠시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그것으로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칼 한 번 사용하고 그 후로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완전히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시험 앞에 당당하였습니다. 불길 같은 그곳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결국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이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기도 없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왕이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맛보기 전에 항상 그는 열심을 다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랬고 입술의 간구를 아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사역을 할 때에 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강구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졌다 느꼈을 때는 100%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니, 기도해도 거짓되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뜨겁습니다.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뜨겁습니다. 기도가 식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입술에서 간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식어질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하향세가 되는 겁니다. 결국 패배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 자체에 무슨 주술 같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기도라는 그 자체에 어떤 주술 같은 힘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물 떠놓고 비는 그 치성과 우리의 기도는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기도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 대장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시고 우리는 군사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습니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될 때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진군 앞으로 하는데도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 일 하기 바쁘다라면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종종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가 아니라 기다려야 될 때라, 조용히 있어야 될 때라,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될 때라, 지금 잠복하고 있어야 될 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혼자 가슴이 뜨거워서 소총 하나 들고 막 군사들이 뛰쳐나간다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아니하면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아니한다라면 그 전쟁은 아무리 싸워봤자 100점 100패 자멸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땅의 필요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에 대부분 자기 나라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앞세우고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고,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원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의 세계, 나의 나라에 갇혀있는 그 기도 안에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나라, 나의 영광, 나의 뜻, 그것만 기도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은 나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경험을 기도 안에 산다란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있다, 훨씬 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나의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연약해서 나의 세계에 갇혀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나의 나라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서 있어도 우리는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나라가 중요하고 또 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버리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장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기본기, 이 기술,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살아나고 그의 뜻이 내 심장의 박동소리로 들릴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또 전하고 있는 두 번째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싸움의 기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1편 7절 말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하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그러니 시작 전부터 싸움의 승패가 결정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인자함을 의지하였다. 이것은 원어로 헤세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세드. 영어로 번역하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결국은 이루시는 그 사랑,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그 심령을 붙잡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40대 정도 되는 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하다 말고 대뜸 이런 소리예요. 아유, 나 요즘 남편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옆에서 얼마나 부시락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 들어왔다가 예민해져서 이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50대 집사님이 야, 너 아직도 같이 자냐? 나는 거실에서 자. 거실 가면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0대 넘으신 권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식사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같이 주무세요? 그랬더니 나 그 사람 어디서 자는지 몰라. 한참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참 됐대. 저는 신혼 초부터 아침이 되면은 제 아내를 꼭 끌어안아 줍니다. 신혼 초에 딱 아침이 되어서 부시시한 얼굴로 아내가 나오는데 화장기도 하나도 없고 머리는 부시시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담하고 귀여운지 제가 가서 꼭 끌어안아줘서 갈비뼈가 부스러지도록. 요즘은 제 건강을 위해서 끌어안아줍니다. 여러분, 스킨십 하면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이 옥시통신이 혈압도 낮춰주고 노화도 방지해 준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끌어안아줄 때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하게 돼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표현된 것은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저 음탕한 여인과 같이 결혼을 하고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사모를 얻는데 정말로 조신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사모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탕한 여자 찾아가서 결혼하라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역시나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멜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창기가 돼버려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창기가 된 이 자기의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이 고멜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다른 남자 따르지 말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나도 음행하지 않고 다른 여자 보지 않을 테니 너도 그렇게 하자 하고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이 또 집을 나가요. 그리고 몸을 팔고 다른 남자들과 놀아납니다. 남자들이 가만두니까 놀다가 버리고 노예로 또 팔아버려요. 또 노예로 팔려고 한 거예요. 호세아는 또 찾아가요.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하나님의 헤세드,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음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 감사해요, 따봉 따봉 쌍따봉을 날리다가, 그러다가 한순간에 돌아서서 세상에서 또 헤매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달려오고, 그러다가 또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모습. 영적으로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포기함이 없고,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나의 사랑이, 나의 인애가, 나의 헤세드가 불붙는 듯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니 누가 그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어떤 왕이 그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릅니까? 환경이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삶을 돌아봤을 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끊임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심령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그 심령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기는 싸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두 가지 기본기예요.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고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늘에 군대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병거와 마병이 보이지 않습니까? 흰말 타시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대장 예수께서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생명사계로 쌓아주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 싸움은 애초에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모든 삶과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